한 번째,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하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여러 가지 많은 복,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롭게 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많은 해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많은 해를 당하여서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도 해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확신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 가지 해를 당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은 결코 그들의 삶을 보면 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럽니다. 우리는 이런 아무도 해롭게 할 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한 순간에는 절대로 나를 해롭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확신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사람들은 해를 당했다고 생각하지만은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관점,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에 끊임없는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괴로움과 환난과 슬픔과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믿는다고 하는데도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모두가 다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그 어려움을 당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다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했으면서도 끊임없이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항상 그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를 받지 않다는 거죠. 해를 받는 줄 알았더니 결국 그것이 내게 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당장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하여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 이것을 생각하고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확신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며 제대로 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어떻게 하니까 해롭게 할 자가 없다 하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무도 해롭게 할 자가 없는 그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또한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해로움을 당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기적을 체험하며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한다.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무엇을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한다. 밝히 증언한다는 이 말은 진지하게 권고한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였던 그 사람 주님을 대적하는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들이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시라 숨기지 않고 밝히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박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박하거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반대하며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성모독을 했다는 것이죠. 안 믿어도 괜찮은데 믿지 않는 것으로 더 나아가서 신성모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큰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간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또 행하는 간악하고 악한 행동입니다. 망령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더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서는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 놀라운 복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하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능력을 그 놀라운 권세를 시몬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거죠. 왜 허락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는 것 세상의 철학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시사라든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또는 세상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는 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따라가서는 안 되는 이야기고 귀 기울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좋은 줄 착각을 합니다.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운명과 시사 인간적인 것들을 들으면서 와 저럴 수가 있나? 그들은 무릎을 치면서 환호를 합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세상의 것이 가득 찬 그것은 다 헛된 일이라는 것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세상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그 자랑거리가 가득 차 있으니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도를 통하여서 각종 전 세계 각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예언함을 듣는 때에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소동합니다. 놀라고 신기하게 여깁니다. 놀라며 당황합니다. 조롱하며 비웃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확실히 알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공회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공갈 협박할 때에 사도들이 담대하게 외친 내용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 다메섹에 바울 사도가 온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끌고 가려고 왔는데, 오히려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당혹했다는 것입니다. 놀랄 수밖에 없었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이기로 공모하고 죽이려고 밤낮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왜 바울 사도는 갑자기 이러한 마음이 바뀌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까지는 인간의 그 교훈에 따라서,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알고 있었는데, 지식적으로만 알고 사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닫는 것이죠. 잘못 알았던 것을 알게 되고 탄식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적극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험을 깨닫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7절로 8절에 보면 거기에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거기서 옮겨 그랬습니다. 여기서 거기서 옮겼다는 말은 거처를 옮겼다는 말이 아니고 가르치는 장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장소를 옮겼다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대적하는 것을 보고서 그것에서 장소를 옮겨서 바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 것이죠. 그랬더니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게 되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대적하여 비방하는 망령된 자들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마음껏 거리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회당장 그리스도와 온 집안이 주를 믿는 기이한 역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어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대적하며 비방해도 하나님의 그 역사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밤에 주께서 말씀하시다 그랬습니다.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밤에 찾아오셔서 가장 두려운 그 밤에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장 먼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서 그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이라 말하지 말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는 곳에 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 명령한 말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에도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랬습니다. 공회가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들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서 뭐라고 합니까?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답답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개의치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랬습니다. 너와 함께 있음에.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예레미야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겠다. 모든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모든 고관들이 방해하고 왕까지도 그를 해치려고 하고 모든 선지자들까지 지도자까지 모두가 다 선지자까지 또는 제사장들까지도 친척들까지도 예레미야를 해치려고 하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고 또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함께하여 무슨 일이 납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스가랴 2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 성곽이 보통 성곽이 아니라 불로 둘러싸 있다. 일반 성곽도 점령하기가 힘이던데 그 성곽을 불로 딱 둘러싸고 있으니까 누구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절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성곽 안에서 영광이 되어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도 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순간에는 아무도 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절대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승리의 기회를 부르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십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원래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가장 더럽고 부도덕한 사람들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화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화 된다는 것은 가장 더럽고 부도덕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런 뜻이죠. 바로 이러한 부도덕하고 더럽이 가득 찬 이 고린도에 주님께서는 여기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죄악이 관영한 곳도 주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긍휼의 은총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 없고 도저히 믿을 사람도 없고 구원받을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이곳에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나만 남았는데 나도 잡아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탄식하며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겼다. 바울에게 입맞추지 않고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7천 명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이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그를 아끼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는 원수 대적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의 기회를 주는 것을 싫어하고 원망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원수 대적이라 할지라도 이곳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다.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람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사람의 그 관점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뜻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도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단호하게 끊고 이르면은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저 사람들은 악하니까, 저 사람들은 부족하니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잣대를 떼고 딱 정해가지고서는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닌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바울이 두려워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항상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밤에 주께서 말씀하시듯이 바울 사도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주님께 찾아오십니다. 사도행전 22장 18절에도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가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도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힘들고 지칠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을 닥쳐올 때마다 항상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격려하신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는 이렇게 밤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든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내 주위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확실한 가운데 든든히 서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주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11절에 보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해를 끼치고 있지만은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외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거죠. 1년 6개월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아무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확신한 가운데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겐 큰 소망이 되고 주의 연약한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서 이 세상에 악취가 풍기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끊임없이 바라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고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들으며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전할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확신한 가운데 든든히 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전하고 외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이루시는 그 귀한 역사를 체험하고 주님의 돌보시는 그 은혜를 더디보며 예비하신 그 귀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